170페이지 요한계시록에 네 번의 환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이었죠? 일곱 교회. 두 번째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 오늘은 네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역사적인 종착점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순서들 기억하시죠? 네 가지의 환상. 그 마지막의 환상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마침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상에서 핍박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던 그리고 세상과의 그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마지막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그럼 천국 가면 뭘 생각하고 계세요? 천국. 여러분 천국 가면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천국 하면 저는 세상적이어가지고 황금길, 진주문짝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홀리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함. 그렇죠? 저는 금길, 황금길, 이 문짝 하나에 진주문, 뭐 이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떠올릴 때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무엇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오늘 성경은 무엇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무엇이 없는가? 천국에 없는 게 있을까요? 무엇이 없어요? 그렇죠. 도둑놈도 없을 거고 사기꾼 없습니까? 성경은 그런 아주 당연한 아주 하찮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4절 말씀 올려주세요. 천국에 무엇이 없다고요?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아픈 것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구절을 보통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요? 그렇죠. 장례식 가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장례식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은요,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은 우리가 인생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있지만 다시금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작인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시간의 시작을 장례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너무 참 행복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장례식에 들어서 맨날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때로는 어떨까 싶으시죠.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다. 첫 번째, 무엇이 없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왜요? 주님께서 닦아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참 힘들어요. 또 인생은 그렇잖아요.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인생에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 없지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가슴 치는 일도 있고 다 한 가지씩은 갖고 있잖아요. 없어요? 다 없는 것처럼 저만 바라보고 계셔서 뭐 표현을 하지 않지만 다 한 가지씩 갖고 있다고. 뭐 이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한테 오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해결되면 그놈의 자식들이 또 막 속을 썩이고, 뭐 뭔가가 좀 우리에게 계속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산 넘으면 산이에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 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요, 그 산 넘으면 산 하면서 다가오는 고난의 눈물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다 닦아주신다. 직접 닦아주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손수건으로, 아이고 김권사야 수고했다, 거기에 눈물 닦아주시고. 앞서 우리는 심판의 그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을 보면서 심판의 재앙들을 봤어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 그래서 우박, 불타는 산, 또 지진, 심판의 재앙들 여러 가지들을 봤어요. 어땠어요?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무섭지도 않으셨습니까? 그까짓 거는 별로가 없어. 뭐 그래. 역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에 담대함이 있으신 거, 제가 전혀 지금 말씀을 이끌어가는 방향하고 전혀 막 그 반응이 다르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을 보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 그 환상들을 보면 심판의 완성, 모든 것들이 다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21장에 오면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요한계시록의 그 대접의 환상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다고. 억울하게 짓눌리고 펑펑 울고 가슴 아파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아이가 뭐 바깥에서 뭘 좀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펑펑 울면서 돌아온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품에 탁 안기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하소연하면 엄마가 눈물도 닦아주고 품으로 안아주고, 그래 괜찮아 하고 따뜻한 품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체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런 우리가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있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 품에 안으셔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힘들었지, 눈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건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수고했니? 나도 알아, 고생했다. 근데 이제
안식이다. 이제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픈 것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요, 질병과 고통,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아파해요.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다 후패해져서 몸이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병들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병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에 또 다 수완이 있잖아요. 네. 우리 몸에 다 이런 전자제품도 몇 년 쓰면 바꿔야 돼요, 그죠? 기한이 있어요. 우리의 몸에 뼈마디도 다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파요.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아프세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조육전사님들은 안 아파요. 뭘 해도 안 아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파도 금방 나아요. 저도 이제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그렇죠? 뭘 느끼냐면요, 이게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느껴요. 지난번에 이쪽 무릎 있는 쪽에 뭐가 이렇게 날카로운 거로 싹 긁혔어요. 그래서 피가 나가지고 이제 후시딘도 바르고 그랬는데, 안 나아요. 예전에는 후시딘 같은 건 저는 발라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발라도 잘 안 났더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자부해도 언젠가는 다 병들고 약해지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때로는 암으로 또 고통당하기도 하고, 남모르는 통증으로 밤낮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 정말 제가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하는 다 제 책임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 몸이 아파지는 건 당연한데, 우리 성도들이 아프니까 제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요즘 같아서 더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모 장로님 입원하시거든요. 입원하셔서 오늘 내일 시술하고 모레 수술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는 제가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환우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한 주간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화요일 날 아침에 묵상 서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환우들 명단 갖고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제 책임인 것 같아. 근데 때가 되면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고통이, 아픔과 눈물이 1도 없대요. 1도 없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지독하게 괴롭혔던 관절염, 류마티스, 인공관절 넣는데도 지금도 아픈 이 무릎 없대요. 할렐루야. 당뇨, 두통, 고질병들, 마음의 병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가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투병하고 어렵고 아파하는 성도들, 연약한 육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면서 항암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화해보면
목사님 화면으로 다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환하게, 목사 걱정될까 봐 웃으면서 저한테 제가 전화하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은요, 운명이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무언가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다시 무엇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설도 있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암흑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 없이 우리를 그곳에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누구를 비추고 있다고? 다 잊어버리셨구나. 태양과 해와 별과 달이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나를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사랑받는 걸작품,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곳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아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소망했던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네. 그리고 내 얼굴과 내 눈을 마주보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지금은 희미하고 부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나? 믿음 좋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래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근데 시험 들고 어렵고 자꾸 하면 주님이 계실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그때는 그곳에서는 내 주님,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제가 지금 최 권사님 보듯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천국이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만, 나랑 가장 사랑했던 그분 만나서 함께 하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도 만나면 좋고 갈 때는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만나면 좋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계속 계시면 더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 모형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만나면 좋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기쁘고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외형이에요. 외형.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천국의 외형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 성의 외형을 읽다 보면은요, 온갖 화려한 보석과 엄청난 순자들이 등장해요.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천국은 금과 은이 가득하고 보석이 번쩍거리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진짜 다이아몬드로 집 짓고 살을까요? 예? 어떨까요? 다이아몬드 집이 막 널려 있을까요? 계시록의 언어는 상징의 언어예요. 이것을 저도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금, 응? 금, 다이아몬드, 보석, 다들 하나씩 집에다 숨겨놓고 계시잖아요. 응? 꼭 쳐놓고 계시잖아요. 그거 언제 나올는지 모르겠어. 언제 나올는지. 그거 갖고 계시잖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갖고 싶었던 거, 가장 빛이 나는 거, 우리 인생들이 가장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빗대어서 상징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다이아몬드가 발로 채인다니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에게 맞이하실 거야.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야, 금 오문 보화가 막 줄에 널리고 길바닥에서 돌로 채일 건데 너무 좋겠다. 그것은 껌딱지와 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 2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보석이 비춰도 누구의 빛보다 못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빛보다 못해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껌딱지 같다니까. 그 빛에, 주님의 그 빛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근데 성의 구조를 보면은요, 12문과 12기초석이 있대요. 그런데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두른 문이 12인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대명사인 12지파와 신약의 대명사인 12사도의 이름이 성의 문과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약과 신약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12성의 기초석에 쓰여있던 구약과 신약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러분들, 그리고 대광교회, 교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럼 누구의 이름이 써 있을까요? 할렐루야. 대광교회 이름 누구 써 있을 것 같아. 안 믿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가서 여러분 이름 찾아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의 치수를 이야기해요. 성을 측량하는데 성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2,000 스파디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로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정육면체, 거대한 정육면체의 모양이에요. 이 천국의 이 정육면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는 게 뭐예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월화수 3일 지났는데 지금 주일날 뭘 설교하는지, 주일날 뭘 설교해요 지금? 성막 설교예요. 지난주 어디까지 갔어요? 에? 성소 들어갔어요? 에. 지난주 성소까지 갔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요? 그렇죠. 그런 다음 주에는 이제 지성소, 이번 주엔 지성소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의 모양이 이 정육면체의 이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천국의 모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약의 지성소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모양과 같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의 재료, 이 성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의 재료 이제 나온다. 이제 막 행복하겠다.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요, 벽옥과 정금과 그리고 진주문,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문은 12 진주인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야, 여러분 진주 목걸이 있으시죠? 제가 한 90년대에 필리핀에 가서 한 몇 달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때는 그 진주가,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진주 진짜 귀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좀 진주가 많아진 것 같아. 근데 그때 그래가 진주 진짜, 제가 왜 아냐? 우리 어머니가 알려줬었거든. 야, 필리핀 가면 꼭 진주 하나 사와라. 왜 엄마? 야, 한국에 오면 진짜 그거 비싸. 근데 필리핀 진주 좋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진주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진주문 하나, 그 알 크기가 많이 커봤자 얼마네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진주 얼마나 큰 거 갖고 있어요? 콩알만한 거 갖고 계세요? 그게 크면 좀 더 비싸죠? 자연산이면 더 비싸고. 근데 저 문짝 하나만 하세요. 저 문짝 하나만. 이야, 저 문짝 하나. 이만만 해도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죠? 한 이것만 해도. 근데 문 한 짝만이 진주문이래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길은 뭐예요? 금이래요. 금. 우리 금. 야, 세상 사람들은 금반지 하나도 좋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한 목걸이 하나 걸면 막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다니는데, 천국 가면 발로 차여요. 발로 차요. 보도볼로 깔았는데 금으로 깔았어. 가장 비싸다는 보석들이 성벽에 흔한 그냥 벽돌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 거는 부귀영화와 물질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발밑에 깔리는 보도블록 돌덩이 수준에 불과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바벨론의 가치,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에 가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라. 천국 오면 그거 팔에 채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아귀다툼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쥐어짜지 말고 천국에 가서 발로 채일 거 가지고 그만 싸우시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 안에 특징을 보면은요, 성 안에 유심히 요한이 그 성을 봤는데 두 가지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 응? 예루살렘 성에 뭐가 없을까?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하늘에 해와 달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럼요. 지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위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잖아요. 그러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해와 달도 아까 말씀드렸죠. 해와 달이 왜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해와 달보다 빛이 나는데 그게 뭔 필요 있어? 지금은 해 없으면 우리는 이틀만 지나면요, 여러분 얼굴에 다 곰팡이 펴. 해가 없으면, 해가 빛을 완전 잃어버리면요 우리 얼굴에 다 곰팡이 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해가 필요가 없어. 우리 주님의 빛이 해보다 더 영광스럽게. 근데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받는데 죽어야 되잖아. 우리 해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조금만 뜨거워도 자외선 비친다고 양산 쓰고 뭐 선크림 바르고 뭐 자외선 타면 안 된다고 다 하시잖아. 안 하시는 것처럼 다. 응? 오늘도 다 바르고 오셔가지고 예쁘시면서. 근데 그 햇빛이 가까이 오면 죽어요. 다 죽어 우리. 그런데 저 햇빛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더 좋은 거야. 그 영광스러운 빛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게 특징. 그 성의 문의 기초석과 또 그 성의 문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과 만나서 행복하게 주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 껴안고, 응? 주님 얼굴에다 뽀뽀하고, 주님 손잡고 찬양하고, 응? 바벨론 성 무너지고 깨어질 그 성, 그것들 다 없어지고 보석들이 발에 채이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과 그 빛 가운데 함께 계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감당하십시다. 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함께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한길 목사가 요한계시록 오늘 하나님의 나라 뭐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아무리 설명해도 뭐 그렇구나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 거다. 얼굴을.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저도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한다? 온전히 안다. 온전히 안다. 그러니 이 온전히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날의 모형, 그 나라의 모형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어디예요? 대광교회. 대광교회. 대광교회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안 와닿는구나. 새 아파트 지면 그 아파트하고 똑같이 내 집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렇지, 이제 잘하는구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어디? 제가 고쳐놔야 되겠다. 이 모형보다는 모델하우스 하니까 금방 확 와닿는구나. 이 집 이야기 하니까. 이야. 근데 그 모델하우스 새 집 별거 없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 대광교회. 지금은 그래도 대광교회 와서 천국의 삶을 살지만 서로 만나고 서로 하면서도 맞나? 서로 깨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주님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천국인가요? 근데 여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렇구나, 주님 그러셨군요. 말씀 들으면서 또 깨달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에 가면 주님 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군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야 진짜네. 21장 22장에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새 예루살렘과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그때는
아, 그렇구나. 그때 그렇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생활은요, 또 이미 결과를 알고 달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승리해 놓으셨어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재방송의 삶을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재방송의 삶 살아간다고. 그러니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시험 들어도 다시 믿음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방송 보면서 야, 저거 보면서 즐겁잖아요. 그런데 야구 경기 9회 말 투아웃에 만루야. 근데 내가 지고 있어. 근데 한 방만 치면 승리하는데 그 한 방을 쳐도 별로 맹숭맹숭해. 왜? 재방송이니까, 이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생방송처럼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다 이겨놨다고 그냥 너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생방송의 그 느낌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주신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순교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당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고생당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 긴장감을 그래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맨날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 왜? 세상은 우리에게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할 거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를 계속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시험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더 모델하우스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깨지지 말고 그만 좀 무너지지 말고. 그래서 최종 승리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올려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먼저 가신 성도님들도 그곳에 가면 있을 거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거기 있을 거고, 사랑하는 아내도 거기 있을 거고, 우리도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우리 대광교회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곳에 가면 완성된 진본
진짜 그 집에서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그때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대광교에서 우리 믿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잘 살아내 봅시다. 네. 그날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날에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곳에 가면 막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도 뽀뽀하는데 우리 이곳에서도 야, 옆에 분들 한번 좀 봐봐요.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이잖아. 자, 손 꼭 잡아주면서 우리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삽시다 하고, 자, 손 잡아요 빨리.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모습으로. 예? 전사님들 둘 해 빨리. 자, 천국에서 그렇게밖에 안 만나요? 천국의 모양으로. 그래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의 모양으로 오늘 만나셨으니까 제가 이제 종강하면서 성경대학, 야, 살펴보니까 오래 했더라고요. 2023년 9월에 제가 2023년 1월 1일 날 왔는데, 우리 교회에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뭐 방학 때는 뺐지만 구약 51강, 신약 55강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영광스러움, 선물할게. 제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제요? 내가 오늘 천국의 영광스러움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인사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가서 만나서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면서 오늘 보석 드리겠습니다. 보석. 보석. 내가 보석 하나씩 드릴게요. 보석. 거기 있나? 조금 이따 나가시면서 보석 이따만한 거 드릴게요. 이따만한 거. 기대하세요. 그래서 그 보석 하나씩 가지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 보석이 진짠가 씹어서 한 번씩 드셔보면서 아니 목사님 가짜네 하지 마. 가짜면은 어디 가서 받으세요? 천국에 가면 그거 발로 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보석 선물 드릴 테니까 하여튼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그렇게 천국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러한 믿음의 삶,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